오늘은 부활하신 왕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재위임을 해주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참고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 나의 손자, 손녀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은 어떻게 양육돼야 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두 가지 어떤 움츠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이 진짜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희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언제 깨닫냐면, 보통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보면은 자기가 정말 자격이 없다, 이런 걸 깨닫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 시몬 베드로도 자기가 자신이 없다, 자격이 없다. 나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했고, 또 주님께 자기 생명을 드리지 않은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처럼 희생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무슨 내가 어떻게 수제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 또 희생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이 희생을 안 하셔도 얼마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 없음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움츠러들고, 때로는 내가 좀 희생을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도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누구냐? 나는 먼지요 재고 죄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제 현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네포라고 한 사람, 그 사람도 자기는 희생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39년에 이 보네포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모국이었던 독일로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런 어떤 조직 속에서 한 멤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해방되기 직전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했어요. 내가 만일 이 시대의 시련을 내 백성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그 말은 자기가 희생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자기는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언제나 진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무슨 일꾼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겠어요? 권리가 있겠어요? 권리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권리 주장을 자꾸 한다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참 비난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자신이 정말.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는 우리 후손들에게 과연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자격을 갖춰가고 또 조금이나마 희생을 함으로써 이거이 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이 없고 희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위임을 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의 말로 어떤 분인가 이런 것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왕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부활하신 왕께서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더불어서 다른 제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7명의 제자가 거기 쭉 나오는데 이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에는 따르는 그런 3년 동안이나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렇게 갔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아마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라든 부정적인 평가를 하든 간에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나의 아이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또는 내 손자, 손녀에게, 또는 내 고손자, 고손녀, 한참 증손자가 먼저 나오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그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왜 그런 밤에 갔는가? 그렇게 밤에 가야지 밤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지 새벽 시장에 가서 파니까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다. 그래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누군가 지금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켜놓으세요. 자꾸 끄지 마시고 켜놓으시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네? 끄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전화가 오면 항상 켜서 설교를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날이 새어갈 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찾아와 물으셨을까요? 고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물었는가? 왜 찾아왔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고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얄미웠다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랑 때문에 이게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직 잘 모르죠. 제가요, 예,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손자, 예, 직계 손자를 보러 가는데 왜 찾아갔느냐?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는 내가 가도 뭐, 예, 할아버지가 찾았는지도 몰라, 잘. 제가 모를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요, 찾아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간다. 그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 다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사랑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랑 못하는 사람 참사랑 못하는 사람 천국에 못 가요. 이건 좀 협박 같은데. 예? 사랑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그의 사랑의 나라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사랑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쟤들 왜 찾아갔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갔다. 왜 용서하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쟤들에게 금을 내려 좀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쟤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쟤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쟤들이 순종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결국 쟤들을 믿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4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네, 여기 보면 바로 쟤들이 순종을 할 줄 알았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줬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쟤들을 찾아갔는가? 예수님이 왜 쟤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조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심어줘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왜 부르셨을까요? 그때 되면 거짓된 믿음, 척하는 믿음은 많지만은 진짜 믿음, 참 믿음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는가? 그때 인자가 올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지. 아무나 그냥 적당히 막 교회를 다닌 척하고 믿는 척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요. 뭐 교회에서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은 천국에 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뭐 유산 100억을 물려준다. 아니면 뭐 1000억을 물려준다. 뭐 이번에 보니까 뭐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뭐 12조인가 물려줬다고 그러는데 한 20조인가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돈을 물려줬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건희 씨가 만약에 자손들에게 믿음을 누리지 않았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자녀에게 돈 1000만 원도 못 물려줬어도요. 믿음을 누렸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어린이집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애들은요, 잘 믿어요. 부모가 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하면 다 믿어요. 왜? 어리석어서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아이들은 그만큼 순수해요. 그러니까 다 믿으니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믿음을 심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어요. 좋은 조상이 되어야 되겠어요. 좋은 조상, 좋은 부모가 되려면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물려줘야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망해로 지금 말했어요. 첫째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어줬기 때문에, 세 번째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소망의 사람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제자 삼는 사명, 제자 삼는 사명, 디사이플 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한 희망, 소망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찾아가지고 제자에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야 베드로야 너는 왜 세 번이나 나를 부인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목양 사명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베드로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과거에는 시몬처럼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진짜 베드로처럼 반석처럼 말해 페트라 베드로 뜻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자기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꺼이 이렇게 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목양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의 기초들 같은 그런 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좀 나쁜 습관이 안 했는데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가끔 지금은 좀 덜한 편인데 옛날에는 항상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는 아이들을 돌을 하나씩 주워와요. 그 사람을 상징하는 돌.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돌은 모난 돌,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돌은 둥근 돌,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큰 돌, 뭐 이런 걸 가져요. 네? 제가 만약에 우리 무슨 이집사님이 세상 떠나셨는데 가가지고 어떤 돌을 가졌나요? 큰 묵직한 돌을 가졌어요. 네? 옛날에 충청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묵직한 돌을 갖다가 탁 나가요. 저도 이제 엊그제 제가 발견하면서 야, 이 돌은 그때 우리 이 무슨 집사님이 세상 떠났을 때 내가 장례 치르고 가져온 돌이었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우리 그걸 보면서 과연 내가 죽었을 때는 성도들이 나를 어떤 돌로 기억할 것인가. 큰 돌, 흔들리지 않는 큰 돌로 반석으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 돌, 뭐 모난 돌 그런 걸로 기억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봐요. 저에게만 저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후손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런 분이었어요. 참 베드로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우리 할머니는 이익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후손들이 여러분을 평가할지. 여러분 모두 다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다 정말
후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왕께서 저희들 그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능력과 예비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함으로써 즉 자기를 나타내 가지고 알려주심으로써 그 죄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들이 실패를 했을 때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타나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회복하시는 과정인데 그건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빛과 어둠의 대조가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 후손들이 부활해도 어느 정도 그 쟤들의 어둠 속에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쟤들의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예수님은 쟤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 있느냐 물어봐요. 실패를 자인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쟤들의 헛된 시도를 그만두게 하고 그들에게 성공을 안겨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오해의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날이 어두운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해안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눈으로도 또 귀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많은 충고를 하는데 낯선 사람이 이런 충고를 하는 것을 듣고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놀랍게도 막 그물이 하나도 옛날엔 찢어졌는데 하나도 안 찢어져요. 근데 153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베드로 고기 한 마리가 굉장히 커요. 한 이만큼쯤 되는 거죠. 이런 게 153마리라면 팔딱팔딱 뛰는 이런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예요. 네, 하여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구워가지고 숯불에 구운 다음에 제대의 조안을 좀 먹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요. 네,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야 주님이시다요. 이렇게 말하고 예,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뛰어내려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갔죠.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제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베드로에게 즉각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절함, 만나보자 하는 그 간절함에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잃었더라도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임재 앞에서 제자들은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제자가 대화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요한에다 시모나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네 이 사람들보다 이들보다 더 사랑하냐 그런 거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여기도 이제 큰 의미가 많이 숨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또 그들에게 아침을 먹임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육체적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적으로 행하기 전에 하시던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섬기의 삶, 제자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후손들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섬기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섬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교회에서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예?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이냐?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냐? 잘 섬기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여튼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떻게 그걸 회복하시냐면 당신이 나타남으로써, 당신을 계시함으로써, 그 낯선 그 주님께서 섬김으로써, 나타나 섬김으로써 저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회개하는 이들을 다시 인정해 주시고 재위임의 커미트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재위임을 해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놀랍고도 가슴이 막 설레는 그런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에 맞춰서 세 번의 위임을 주심으로써 그걸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보다를 덧붙이셨는데 아마도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물으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조금은 우쭐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기 바로 전 몇 시간 전에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다. 예수님이 회개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은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돌보라는 것이었다. 아멘. 네. 바로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양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게 모양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위임입니다.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 책임을 맡기는 거죠. 위임하신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돌봄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상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18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작은 목자로서 그가 맡게 되는 사역에 대도 사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벌리고 묶어서 데려가리라 하는 언급은 단순히 베드로가 연약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즉 노년에 그가 연약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가 겪게 될 인생 최후의 더 극단적인 어떤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는 처형자가 향하는 십자가에 팔을 벌린 채 묶여있는 그런 죄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19절 설명에서도 더욱 확실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소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이들이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순교자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처럼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도 패배가 아닌 승리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진실한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참 여러분 십자가를 이거 죽게 된다. 이건 대단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에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군대를 데려가서 총 딱 대고서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딱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죽게 되면 총 쏴서 죽어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길게 살아도 여러분 120세까지밖에 못 살아요. 150세, 500년까지 살지도 모르지. 우리가 노래가 있으니까 한 500년 사는다 하는데 뭐 왼성한가 그런 노래가 있는 거니까 500년 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500년 살아도 죽게 되고
5천억 년, 5천억 년, 뭐 영원토록 못 살아. 근데 우리가 예수 위해서 여기서 순교적인 죽음을 만약에 뭐 90세에 죽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재판하실 때 예,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극구 부인했어요.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했고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처음 줬던 부름과 같은 똑같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로 삶의 궤적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시함에서 돌아서서 다시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재위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양 사명은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시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왕을 따르고 섬기는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겸손함으로 또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를 영원히 살게 할지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경쟁심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일을 요한도 똑같이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종 우리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주님이 공정하실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요? 뭐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도 좀 무뚝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시작. 예, 아니다. 네, 네. 이 마이크가 안 들리고 있어야죠. 우리 김영건 선교사님의 마이크가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동영상을 송출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어디 이런 말 하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요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알 바 아니다.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네, D.A. 칼슨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 신학학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제자도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바로 베드로죠. 전략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멸관을 쓸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 사도 요한 이런 사람은 역사적인 기록, 신학적인 증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바로 두 가지를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소문을 깔끔히 정리해버립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죽긴 죽는데 사명을 넣은 좀 다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거죠. 두 번째,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에게 주셨던 부르심을 반복하심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과 요한의 운명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차는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떤 헌신을 했다든가 누가 뭐 어떤 헌신을 안 했다든가 그건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헤롯 왕이 칼을 들어가지고 야고보에 죽였던 것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주님의 천사는 베드로를 구해주고 베드로는 사역을 계속하게 했는데 야고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칼로 목 베어 죽음 당하도록 내버려두냐 말이에요. 그 해답은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왜 요한은 노년에 평화롭게 졌고 베드로는 순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의 답과 똑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답은 우리는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다시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죽는 약간부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우리 선교사님 중에 이제 코로나19로 막 죽는 그런 선교사님 많이 나요. 이제 인도 선교사 중에 예? 코로나19를 감염돼가지고 죽는 그런 선교사 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 좀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희극적으로 죽는다고 하는데 그 죽는 게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뭐 예?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안 했는가? 과연 내 자신은 사명을 감당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였을 때도 예,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막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죽어도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서신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찬양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영적으로 볼 때는 예?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 집에 가서 여러분 때문에 만약에 용서를 여러분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또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붙들어주고 싸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디에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 해변에 올라왔을 때 또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그들의 피를 채워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에 나온 모든 성도에 다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